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실 때에 그 위주 남로에 하나하고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생을 같은 그 로에 멸루와 해발려 반짝반짝 빛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생활하게 하셨다가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가정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배려하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혼돈에 빠져있는 지구촌의 불안이 조속히 종식되고 삶의 모든 면이 안정이 되어져서 활기찬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는 24일 주일을 세길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안리 바닷가에 주의 몸된 세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재다림을 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두 협력하여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념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공의로운 정치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어가도록 주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섬김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교회 학교와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칭찬과 경계를 아끼지 않고 깨닫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값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뵙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가우신가요? 오늘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도문에서 읽었지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늙어도 이런 그것을 그대로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확실한 기준과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다 기르고 또 우리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좀 젊은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어가지고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그런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보니까요, 요즘은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엄마 아빠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신 우리 어른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이 목표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 분명한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시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부모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확실한 기준, 분명한 기준이 되는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 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고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한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대추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눈을 뜨고 있든지 눈을 감고 있든지 아이에게 늘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좀 성장해서 걸을 정도가 되면 아이의 손목에 말씀을 여러분 메어주고 또 아이의 그 얼굴 미간에 말씀을 여러분 붙여주어서 늘 아이가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출입하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늘 말씀을 붙여놓아서 아이로 하여금 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한 보기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쉐마 교육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나라의 이 중요한 인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각처에서 그리고 각 분야에서 탁월하고 영향력 있게 세워진 유대인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예배 전에 문자를 하나 보내봤는데 혹시 문자를 받으셨나요? 보셨어요?
여러분 문자를 보시면 제가 이 문자 제목에 초강대국 미국을 이끄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제목과 함께 하나의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거의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그 로고를 그 한 화면에 딱 모아놔서 캡처해 놓은 그 로고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 이미지 가운데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보면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 올해 나이가 97세,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 불렸고 또 연방제도 준비제도 이사회 전직 의장이었던 옐런 크리스폰, 그리고 벤 보냉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그 밖에도 과학자로는 아인슈타인이나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심리학자 중에 지금은 그 프로이드 등 여러분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세계 100대 재벌을 뽑아봤거든요. 그 뽑아놓은 재벌 100명 가운데 85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400명까지 늘려놓으니까 그 가운데 40%가 유대인이 차지를 해요. 그리고 세계 과학의 돈의 발명가들 대부분도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TNT 하면 폭탄이죠. 폭탄을 제조하신 그 발명가가 와이즈만 박사,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와 원자탄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 그리고 결핵균을 발견한 코호 박사, 수소의 발명자 오펜하이머 박사, 그리고 아폴로 13호를 달에 착륙시킨 브라운 박사, 그리고 노벨 수상자의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약 한 24%,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한번 수상하시고, 여러분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벨상을 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노벨상 가운데 24%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 대학의 모든 유명하신 교수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고, 미국 하버드 대학을 창설자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도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외에도 세계적인 철학자와 교육자와 문인들이 정말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그 문자 몇 년 전에 EBS에서 한번 방영이 되었던 그런 프로거든요. 초강대국 미국을 이끄는 유대인. 여러분 이들의 숫자는 약 19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 70억의 인구, 요즘 한 72억 정도 되죠. 그 72억의 인구 가운데 약 한 1900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작죠.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우리나라 이 경상남북도를 이 합쳐놓은 한 그 정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일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그 인재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IQ가 월등히 뛰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약 94예요. 평균이.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 최근 자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4도 있는데, 제가 어제 찾아본 결과로는 10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에요.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적인 영향력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로 자라기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글을
일찍 알게 되면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이러면 많아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건물을 지으면 건물 꼭대기를 굉장히 높게 짓네요. 왜냐면 지붕이 천정이 낮은 데 사는 것보다 높은 데 사는 것이 훨씬 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구조도 봤는데,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의 그 상상력과 또 여러 가지 창의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조기 교육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전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 영재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도 벌써 말을 다 떼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그 성장하실 때를 보게 되면 아마 학교 입학할 때 글을 다 떼고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신 분이 많으셨나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고 또 이전에 사역할 때 신방하면요, 우리 신방 가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내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똑똑한 애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신방 가보면 모든 집애들 애들이 다 똑똑해요. 다 영재고, 아 우리 애는 조금 뭐가 좀 부족하고 좀 뭐가 좀 모자라다, 이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똑해요. 다 영재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마치 강팍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고 영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 마음같이 너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만나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래도 요즘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10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 직장도 그냥 쉽게 그냥 그만둡니다. 어떤 아이들 사스를 들고 다닌다더라고요. 이 폭하다가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고 가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지 좀 진득함이나 또 이 마음에 어떤 안정이 없기 때문에 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학교 폭력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뉴스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특별히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기관에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교를 방문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라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다 내놓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학교 교육의 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기술부가 전국에 11,363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사 가운데 약 9,579개 학교에서 32만 3천 명의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는 일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혹시 일진이 뭔지 아시나요? 일진. 네, 학교 폭력 서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들이 눈을 뜨면 학교를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다라고 이러고 아이들이 울고 학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나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지금의 학교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낳지 말까요? 자녀를 그냥 안 낳고 그냥 우리만 살고 그냥 세계가 딱 끝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방법은 신앙의 교기 교육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에 닥쳐있는 이 현실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늘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해야 됨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참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며 절대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억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집 피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왜 하나님만이 제일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을 주장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으니까 좀 이제는 좀 그런 마음들 좀 내려놓아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한동안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EBS에서 한번 방영이 됐던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올 김윤목 교수의 그 논어 강의였어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이 김홍혁 교수가 이 깜짝 술을 벌였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강의하는 자리에 그 가톨릭의 수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을 바로 그 강의에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의 이런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유머 감각이며 해박한 지식 또 겸손한 인상 그 많은 그 대중들이 왜 이 김수환 추기경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알 것 같은 이런 그런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 이런 문구를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여럿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이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여럿이 있다. 구원은 하나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여럿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강의를 듣다가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가톨릭의 수장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그 유일신관을 주장해야 될 여러분 그런 수장이 가톨릭도 진리에 도달하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종교가 있죠. 뭐 기독교가 있고 불교, 뭐 이슬람교, 유교, 그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가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여럿이지만 다 그들 또한 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지적해보면 그렇다면 굳이 진리가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으면 굳이 가톨릭을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그것을 우리 가톨릭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독선적으로 기독교만을 주장하지 말고 이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또는 옹졸하며 폐쇄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모로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마음과 뜻과 힘 단어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보면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여러분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구체적인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사는데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뭐 40년, 5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성령님 눈에 보이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내 마음에, 내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싫은 소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흉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흉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흉을 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흉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이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들은 다 걷어내고 오직 사랑의 마음만 가득하고,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 세계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표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십자가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여자분들은 이 목에 십자가 많이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목에만 이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지 실제로는 십자가 지려고는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는 십자가를 실제로 메고 다니려면 앞에다 메는 게 아니고 등에 메고 다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십자가 목걸이를 등에 메고 다니셔야 돼요. 십자가를 실제로 지려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십자가가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다 이런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훈훈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늘 가지고 있는 율법이 바로 여기에서 어원이 되는 단어이거든요. 바로 이 가르치다, 원래 말의 뜻을 보게 되면요, 마음에 새기게 해다, 그리고 반복하여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6절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우리가 가르치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가르치되 이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모의 마음 가운데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지 않으면서 아무리 아이들에게 말로 떠들어봤자 아이들도 알아요. 말뿐이 아닌 정말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됨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며 늘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보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도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길교회 모든 부모들이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우리의 그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여러분, 더 힘있고 어떠한 이 영향력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탄의 IQ를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IQ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500이 나오더래요. 3,500. 여러분, 좀 그 정도는 좀 돼야 좀 사탄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네.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조금 우리 3,500은 안 돼도 한 3,000 가까이는 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한 200만 넘어가도, 우리 평균이 한 106인데, 제가 볼 때는 150만 넘어도 좀 제정신으로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여러분 세 글자로 또 땡땡이라 합니다. 그렇죠. 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IQ가 좋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없지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교훈 삼아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쉐마리오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가르치고 또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세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부모의 먼저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달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9월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대청소를 통하여서 주의전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온 성도들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갈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리 원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리 원하는 자 위에서도 실실한 마음으로 몸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나. 소유한 사랑 마음이고 내 생명 따라서 충성하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마셨던 것처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11조 여러가지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늘 주 안에서 병원에서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권사님, 또 아들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권사님, 또한 한 달 동안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또 비전을 위한 또 준비 예물과 또 지혜 주심해 주신 여러 가지 예물, 또 이게 코로나19 또 이렇게 기프트박스를 준비하고자 예물 드리고 생명금을 드려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을 돕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같은 복 주시고 5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함을 더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기릅시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도 내년부터는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또 이 어린이 주일에는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은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주를 지키며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 준비 모임을 하겠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구원들 오늘 주보 그 순서에 그 간지가 들어있었죠. 그 명단 참고하시고 함께 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힘내라 기프트 박스를 제가 제작합니다. 오늘 혹시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혹시 샘플로 한번 준비한 거 보셨나요? 네. 오늘 왜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함께 좀 동참해 주십사 하고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좀 한 분당 좀 최소 한 박스 이상은 좀 헌금해 줄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 이웃을 나가서 돕기는 좀 말 그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일을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만의 그런 잔치로 보내기보다는 특별히 이웃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자료 오늘까지 수집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들은 사무실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5월 13일 이제 수요일부터 그리고 오후 차이님은 5월 17일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당도 5월 17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방을 이제 제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부임해서 아직 가정들 다 신방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신방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나가실 때 본당 주변에 그 내신방 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왜냐면 교회 좀 교정 카드가 좀 자세하게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요번에 제가 신방할 때 그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적어주시고 출타에 있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이걸 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사진도 주실 수 있으면 가족 사진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내일 생명이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장로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뜻과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그 하나님을 일평생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힘쓰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세계교회 위해 특별히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